할렐루야. 5월 2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받이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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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버림받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월 2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아름다운 생명의 불이 여러분 거룩한 엔진이 붙는 날, 또 화요 중보가 있죠. 화요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우리가 기도회가 있고 또 목요일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오늘 교회 부흥의 한 요소로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 신뢰해 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우리는 뭔가 아이디어도 없어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과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출 수 없어요. 뭐 없을 수 있지만은 좌절할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가치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예레미야의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이 대목에서 유다 땅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을 주기로 작정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등장할, 온 땅의 구원주가 등장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표현이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 하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선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면서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 생각으로 요리조리 빼갈 때 그거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올인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어떤 때는 사역마저도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의문을 불러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좀 부자관계죠. 여호야김과 긴, 마지막 글자 하나 틀려졌습니다만 이 왕들이요, 원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그 말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5가지 제사를 잘 드리면 돼요.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가 그야말로 전천후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 때문에 주일도 뭉개고 아니면 또 자기 할 일 때문에 기도 정한 시간도 다 그냥 까먹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2번째가 되고 3번째가 되고 4번째가 된 사람은 스스로 위험한 질곡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자, 그런 아버지 여호야김, 여호야긴 하며 오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반목된 관계로 바뀌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불행은 바벨론 포로인데 그 바벨론 포로를 경험해야 지옥을 맛보잖아요. 바벨론 포로 경험했다고 백성들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매 맞아도 회복 안 됩니다. 지옥 간 사람이 지옥 가면 회개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인데 그러나 맛은 봐야 지옥은 가면 안 돼. 지옥은 두려워. 지옥은 무서워.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맛보게 하고 실패도 맛보게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왕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는 뭐겠습니까? 이게 왕 하나님의 이 인장 반지는요, 오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뭐 예전 같으면 옥새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걸 빼어서 오늘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주어질 바벨론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국방력이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신 무기를 우리가 구비했다고 한들 그것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썩어버리고 나라가 분열되면 순식간에 함락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대통령 선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뽑으라 누구를 뽑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종을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엄청난 자리 하나님 그런 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한 나라 왕이 지금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통째로 그 왕 때문에 나라를 바벨론에 넘긴다는 거예요. 적국에 넘긴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할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유화정책으로 나라를 점령해온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갈대아인의 여러분 침공은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아주 잔혹성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에 갔을 때 다 항전하고 대항하면 초토화 작전을 통하여 아이들까지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이 공포의 지금 이 몽골의 이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이거 일종의 그들이 악의 얼굴을 쓰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 이게 바벨론이죠. 고향을 상실하고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 나를 아무도 반겨주고 묻어줄 일 없는 곳에 그런 쓸쓸히 고통 가운데 죽는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병자호란 때 50만 명이 이렇게 이 금나라에 잡혀갔을 때 돌아오지 못할 고향을 보면서 울고 탄식했고 또 갔던 사람들이 거의 못 돌아왔는데 돌아온 여자들은 환향년,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계집 여자, 환향년 돌아온 여자인데 그게 이미 오랑캐에게 몸이 다 버려졌다 해서 돌아와도 그를 내치고 핍박을 하고 하는 바람에 고향에 와서 목매달아 죽은 환향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이 뜻이 단순히 고향에 돌아온 여자인데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몸버린 여자의 의미로 사용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으로 잡혀간다는 건 비극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고 깨어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뭔가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29절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게 참 이 격앙된 울부짖음, 땅을 반복함으로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이 듣습니까? 땅 위에 서 있는 내 백성, 나라와 거주와 경계를 직접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 내 하나님 나라의 지정된 장소에 있는 땅이여,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기획과 하나님의 연출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법도를 죽어야 산다. 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외칠 때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벌써부터 우리가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게 이 초등 교과서들이 다 보면 동성애를 관용적으로 표현해서 막 넘기고 있는데 교육부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누가 집필하고 누가 거기에 충동질하는 겁니까? 오늘 이 땅에 다음 세대를 괴물로 만들고 성 중독자로 만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은 내 것이라고 해서 자극해서 마음껏 아이들이 성적인 해방을 부르짖게 만드는 이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고 우둔한 겁니다. 3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야기는 주전 597년에 귀족들과 다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대가 끊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언약으로 이어지는 집입니다. 부족합니까?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범과가 많습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집에 계속 이어갈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